안녕하십니까. 저희 한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4월 13일입니다. 오늘이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텍스 리포트 해야 되는 날 마감일이 4월 15일인데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텍스하고 죽는 것, 죽음, death. 텍스하고 death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확실한 두 가지라는 거죠. 텍스를 꼭 내야 되고 그 텍스 리포트 하라고 꼭 그 통지가 오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우리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것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텍스야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죽을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저희들이 정말 평생을 두고 계속 정진해야 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들은 아유 성경 공부 이렇게 설교 들으면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또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맨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고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판을 생각하면 살아라고 그러고 인생의 사명이 Great Commission 그 예수님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맨날 같은 얘기를 뭐 좀 요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아주 쩔어 있죠. 마치 고등어가 소금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너무너무 짠 것처럼 그 간이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간이 다 배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관점과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는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나가고 중요한 선택들을 해나가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노력해야 하고 정진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100번을 들어도 너무 많이 듣는 게 아닌 게 계속 저희들이 정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맨날 같은 말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이 기억이 났어요.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알려진 가톨릭 그 크리스천 라이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1966년에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침묵은 역사 소설이에요. 그 17세기에 포르투갈의 그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많이 그 선교하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 중에 가장 대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존경을 받는 그 페라리아라고 하는 신부님이 어떻게 이 자기의 미션 그 사명을 저버리고 배교를 하게 됐는가. 근데 배교했다는 소문이 이렇게 포르투갈 그 선교본부에 들어가니까 그 선교본부 또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페라리아 신부의 제자였던 많은 신학교 그 후배 그 신부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가장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가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배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페라리아 신부의 그 제자들 중에 3사람이 일본 선교를 자원을 합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신부님이 다 못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진짜 페라리아 신부님이 그렇게 배교를 했는지 저는 일단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를 억지로 자기들이 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결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 젊은 신부가 이 페라리아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드리고 이렇게 일본 그 관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페라리아 신부가 이미 이제 배교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협조하고 또 일본 정부의 그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글도 쓰고 얼마나 이 기독교 복음이 일본에는 소용이 없는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글과 논문을 책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이 나옵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 젊은 신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실망해서 아니 어떻게 페라리아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한테 선교 열정을 심어줬는데 당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저버리고 이렇게 신앙의 그 정통을 부인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페라리아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선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듭니다. 이런 어널러지 그 비유를 들죠. 자 여기 나비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나비가 우리 이제 거듭난 신앙인의 그 상징으로 굉장히 참 걸맞는 그런 곤충이죠. 왜냐하면 이제 변태를 하잖아요. 메타모포시스. 그래서 나비가 그렇게 애벌레로 있을 때, 캐터필러로 있을 때는 그 너무 못생기고 막 송충이 같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누에고치를 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비가 돼가 나올 때는 완전히 그냥 변태된 모습으로 나와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막 나이고 그러는데 근데 이 나비는 가만히 보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거미줄이 있는 거죠. 거미줄에 걸렸어요. 근데 페라리아 신부가 하는 얘기가 일본 선교가 이렇다는 거죠.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카톨릭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가난한 농부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귀족이고 천민이고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지만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일본 민족으로서의 그 일본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전통과 사고방식 그리고 몇천 년을 내려오는 그 생활의 습관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토양에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의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옥토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토양이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늪이라는 거죠. 어떤 그 이렇게 토양이 있는 게 아니고 흙이 있는 게 아니고 늪이라 가지고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그게 다 처음에는 좀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다 썩어버린다.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선교는 다 실패했고 복음의 능력은 일본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문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참 비참한 신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삶을 살고 그 로드리고 신부 그 제자도 또 그런 삶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소설인데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그 이 거물줄에 걸려 있는 나비의 그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미줄과 같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옛날의 사고방식,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으로서의 사고방식, 또 미국 분들이면 미국인으로서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쩔어 있는 너무 익숙해 있는 생각의 그 과정들 그리고 어떤 관점들, 세계관 이런 것들에 꽉 조여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저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가 뭐 골백 번 들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아닙니다. 뭐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아직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심기워져 있는 세뇌되어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다면 거기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위에다가 말씀을 적용하고 해서 말씀으로 그거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 100번이 걸리든 1000번이 걸리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저희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게 같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미줄이 너무나 지독하게 끈끈하게 우리를 잡아매고 있기 때문에 나비같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말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쉐어하고 뭐 그럴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의 그 거미줄에 매여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유교 공자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입신양명,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족의 그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계속 영적으로 고민하고 투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는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그 후반부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입숨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말씀 보면서 서두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이행이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 드로아에서 사실은 이제 에베소 이쪽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 쪽에서 와서 나를 도워라, 그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걸 함께 자기 선교팀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팀원들의 마음에 같은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그 유럽에서 첫 번째 큰 도시에 가게 된 게 이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여러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로마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유대인들이 참 극소수 살았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냥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그런 데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매님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중에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매가 교회 시작하는 그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고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또 바울을 사랑했던 그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입니다. 주로 이방인들, 그리스인들로 헬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잠깐 이제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게 둘로스, 완전히 이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스는 특별히 바울이 종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자신을 프리젠할 때,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그렇게 저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정말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은 뭡니까? 일을 하는 존재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이 필요한 거고 그 종을 통해서 주인이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성취해 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삶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감당 다 끝낼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걸 분명히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섬기러 왔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그렇게 내가 잘한 걸 자랑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분명히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정말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고 자기 첫 번째 그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디 갔는데 대접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죠. 항상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섬기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이렇게 분란이 없어요. 누구한테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게 없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가? 나는 그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신분을 섬기러 왔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정말 온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면은 이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울이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벌써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참 이걸 보면은 저희가 참 위로가 됩니다. 너무 격려가 되죠. 근데 이 감독들과 집사들, 영어로는 overseer, 그 deacon, 집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정말 그런 섬김을 사는 사람들이고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금 더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있었다는 거, 이분들이 다 요즘처럼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죠. 다 아마 자기 직업이 있고 이랬는데 다 그 직업을 낮에는 그런 일을 하지만 또 밤이나 또 자기들이 쉬는 시간들 주말을 이용해서 사역했던 소위 그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터들입니다.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은 그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하죠. 평신도 사역.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다 같이 꼭 교회에서 월급 받는 풀타임 미니스터들뿐만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라는 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사역자다. 내가 데이타임 잡이 따로 있든 아니면 풀타임을 하든 그거는 그냥 시간을 얼마나 들이냐 내 책임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사명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그 교회 그 포르투기즈 선교사들이 했던 선교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 중에 큰 이유 중 하나가 가톨릭 교회가 결국 일본에서 신앙의 그 지도자들을 일궈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찬 이렇게 세례 이런 사크라멘트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사제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지금 사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일본 교회들을 그 가톨릭 교회 이끌어 나갈 일본인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양들이 그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고 성경부도 못 하게 되고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일본 종교가 돼버리죠. 신도이즘처럼 막 태양신 섬기는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늪같이 돼서 그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추수하는 일꾼들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포기하니까 일본 교회를 같이 그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게 선교 초기부터 선교 시작한 때 20-30년 만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홈그로운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제에서 다 쫓겨나갔을 때도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순교로 믿음을 지켰고 일제의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그런 분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는 일꾼이 모이는 데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그거 인조이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 설교 듣고 뭐 거기 가면 11조도 안 해도 되고 뭐 누가 프레셔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자기가 다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아주 섬겨야죠. 그것이 어떤 부엌에서 밥하던 거든 말씀을 전하는 거든 저희들이 교회에서 주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은혜와 평강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태도와 느낌. 그것이 바로 은혜스러운 거.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한국 교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분은 너무 은혜스럽다. 그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은혜스럽다는 게 뭡니까? 저분의 말 속에 저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정말 그 은혜에 이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분의 느낌이고 이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남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요구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거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고 항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디맨드하고 그건 은혜가 없는 태도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한자말로 평안 생각해 보면 이게 평평한 거죠. 그래서 막 굴곡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리고 나의 환경이 앗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는 거, 레스트가 있죠. 참된 안식이 있는 거. 그리고 안자 보면 이렇게 집주자, 지붕 안에 밑에 이제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연약하고 그러지라도 집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죠. 그래서 그런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은혜와 평강에서 평강.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원수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다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든든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종국적으로 나는 하늘나라 가고 종국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돼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너무 확실하니까 마음에 큰 불안이나 걱정이 없죠. 물론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진짜 죽자 살자 어떤 분들은 자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분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 그 두 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소망, 그런 desire,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돈 버는 거, 자녀들 입시, 뭐 출세하는 거, 그냥 건강하게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려고 애를 쓰면 그걸로 그냥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으로
마음의 넉넉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 세상에 그냥 돈이 울라고 하면 울고 돈이 웃으라면 울고 그냥 왔다 갔다 주식시장처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팍 때리니까 주식시장 팍 떨어지고 또 그걸 또 백아웃 하니까 또 올라가고 그게 인생인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울고 웃으면서 힘들게 살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면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것이 우리 믿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을 돌본다, 영적으로 돌본다는 거에 근본적인 의미가 제일 베이스라인이 뭡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생각이 이제 나의 기도로 연결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몸이 뭐 이렇게 건강하나 좀 힘드나 병약하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그걸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로서의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 한숨이 나오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차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그날부터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바로 동참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 교회의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믿는 날부터. 참 저희가 이렇게 중국 학생들이나 일본 학생들 저희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대륙에서 온 중국 학생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첫 번째로 어떤 걸 하는가 보면은 이 아이가 이 신앙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아직 좀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약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약한 아이들은 약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예수님 진짜 믿고 싶은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그럼 뭐 그냥 미국에 있는 동안 뭐 교회 다니는 괜찮지 그렇게 하시면 기뻐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믿겠대요. 그리고 뭐 침례도 받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 좀 생각해 보면 너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안 믿을 거냐 좀 그렇죠. 그런 좀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딱 믿겠다고 그러는데 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걱정을 해요. 엄마 아버지의 구원을 걱정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신앙을 어프로브 해줄 건가 이렇게 허락을 해줄 건가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귀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제가 믿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러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멘토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래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바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학생들 보면은 믿자마자 바로 전도합니다. 바로 성경부 시작하려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버클리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란 그 중국의 청와대학 졸업한 굉장히 귀한 형제인데 그 형제도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2년 이상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딱 믿자마자 이제는 바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자기 후배 물리과 중국 학생들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 노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 얘기들.
이것이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에 구체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 good work.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사업이죠.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너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귀한 사역을 다 끝내 주실 거다,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너가 이런 일을 시작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거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끝내주십니다. 내 인생 때 내가 뭐 일찍 죽어가지고 못 끝내면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저희들이 믿고 그냥 복음의 그 사역이 주어질 때 거기에 즉각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7절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 너희가 이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나와 이제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됐는데, 너희가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명 감당하려면 너희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7절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 너희가 와서 이렇게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가지고 또 나의 물질적인 그런 필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막 사역을 많이 할 때뿐만 아니고 이렇게 감옥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라도 너희가 와서 도와주고 내가 복음 때문에 재판정에 서고 변명해야 되고 그럴 때도 와서 기도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어 보면 affection of Christ,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따뜻한 마음, 그 애절한 그 케어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힘든 십자가를 너무 지기 힘드시고 싫으셨지만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자기를 위한 원함을, 그 욕구들을 다 내려놓으셨죠.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참 저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은 별로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공유할 게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인 2세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대 문화의 전통,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란 고수 유대인이고 세컨 제너레이션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헬라인들이고 언어도 틀리고 뭐 그 세계관도 틀리고 자라온 풍습도 틀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예를 들면 뭐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전도하는 학생, 아까 말씀하신 그 청와대학 졸업한 학생 중국 사람, 너무 틀리죠. 말도 틀리고 전통도 틀리고 그러지만 또 얘는 또 그 공산주의 국가에 자라고. 근데 그 학생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학생이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회사 다니는 뭐 그 물리학 박사님이죠. 그분을 생각하면은 너무 저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요새 뭐 자주 못 보는데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보고 싶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형제들도 유산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뭐 다시 안 보일 것처럼 그러고 원수가 되는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속에서 맺어진 끈끈한 신앙의 동지적 관계,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만나면 너무 좋고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한 10년, 20년 못 본 친구들도 신앙의 동지들은 만나가지고 5분만 얘기하면 마음이 탁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동일한 게 있죠. 뭡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있고 그거를 같이 누리기 때문에 그 경험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금방 5분 10분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금방 다시 통하는. 근데 옛날에 같이 저도 보면 대학부에서 같이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도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 비슷하게 돼 있고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관심이라고는 막 다 딴 데 있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로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관계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역자의 관계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분들이 우리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삶이죠. 그 사람들, 그 신앙의 동지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가끔씩 만나면 너무 반갑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내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성숙한 사랑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여기 이제 경험으로 이제 입증된 그리고 체득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게 성숙한 사랑이 아니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무조건 채워주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뭐 가끔씩 와가지고 방문하는 친척들 같은 저도 보면 예전에 보면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막 그냥 돈도 주시고 뭐 해달라는 게 다 해주시니까 좋죠. 근데 부모님은 싫어요. 어머니는. 왜냐하면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사탕 좀 사달라고 하면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까 이빨 썩는 거 아니까 정말 부모님은 자식들을 케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을 하십니다. 지식과 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랑을 하시죠. 이 아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총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discernment 이렇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를 잘 구별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제일 맞는 것을 지금 당장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그거를 시키고 그걸 하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이 정말 성숙한 부모로서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 너희의 사랑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지식과 모든 discernment, 모든 그런 총명, 이 상황을 잘 분별하고 시기를 잘 분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의 장래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의 그 점점 그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분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건가, 이 사람한테 가장 맞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 삶을 위해서도 분별을 하고 또 내가 정말 섬기는 분들, 내가 영적으로 양육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분별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해주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죠.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죠. 일반 인생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은 틀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의 이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인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당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너무 지겨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지겹지 않죠. 뭘 하든지 간에 즐겁습니다. 그런 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죠. 기쁨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옥에 투옥이 있죠. 이 감옥에 가 있는 건 아주 참 힘든 상황입니다. 바울은 너무 사역을 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큰 사람인데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됐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줌 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디오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자신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 그 관점은 굉장히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바로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죠. 투옥되어 있는 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 왜냐하면은 여기 얘기가 나오죠. 이러므로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위대가 로마 그 황제를 호위하고 있던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호실 그런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로마 군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좀 특별한 제수들을 이렇게 또 맡아서 감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좀 로마 시민권자이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제수였기 때문에 임페리얼 가드 그 로마 군인들이 교대로 두 사람씩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체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울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군인들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시위대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계층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 계층, 그러니까 로마의 시위대 그 군인들의 사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로마의 시위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이 군대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항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이런 황제의 시위대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감사한 게 뭡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걸 듣고 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게 된 걸 보고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복음이 진보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게 아니죠.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야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정말 깨소금이다 이러면서 이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우리 그 세력을 넓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 못다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더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사랑으로 하나 아니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 나는 괜찮다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 예수님이 매그니파이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러면 됐다는 거죠. 뭐 그걸 통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아니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너무 나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해가지고 내 교회가 이렇게 인볼브 해가지고 뭐 일이 잘 돼야지. 그러면 기뻐할 일인데 뭐 우리 교회는 정말 교인도 잘 안 모이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이 너무 잘 돼. 너무 영적으로 부흥해. 그러면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 사역도 못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의 온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할 바를 감당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자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시위대한테 좀 복음 전하는 근데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게 어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든 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든 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든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의 사실이고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은 기뻐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희가 복음을 받는 그날부터 사명자들이고 저희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동역자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에서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저희 삶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저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저희의 마음에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